7월 2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관한 주제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 12제자 중에 3제자를 특별히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잘 데리고 다니셨는데 9장 2절에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변화산이죠. 그리고 나머지 9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산 위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이죠. 깊은 기도를 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가까이 기도하기도 하고 좀 더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셨느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서 빨래하는 자가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뭐 세제가 있습니까? 천이 좋습니까? 천이 그렇게 희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런데 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천이 입은 옷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광채까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고 제자들이 놀랬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한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국에 계시던 분이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났어요.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가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한 번 기도를 하니까 또 비가 오고 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드러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뭐 더하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 영광을 드러낸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 영광스러운 3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사람의 영광은 고난을 밑바탕으로 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라는 사실을 자기를 유모인양하고 키웠던 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다가 히브리인들을 돕다가 이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편안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뜻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을 이
참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심한 고난의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40년 광야에 도망가서 있었던 시기도 그랬고 백성들 데리고 40년을 돌아다니는 그 40년 세월도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을 했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뵙기도 하고 그런 영광을 또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 고난의 바탕 위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이고 했지만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실제로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 선지를 잡으려고 막 다니고 이제 그런 박해 가운데 도망 다니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겨우겨우 또 생계를 연명하고 과부에게 가서 연명하고 이제 그런 고난도 많이 당했었죠. 박해와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이제 그런 때때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함께 세 사람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1절에 말라기서 끝부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 다시 오리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당시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을 했다가 또 결국은 그 헤로드 왕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 어떤 고난과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과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되죠. 다들 이제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런 고난 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 모세, 세례 요한까지 그 큰 고난 끝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져야만 저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의 길에 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고난을 두려워 마시고 용감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변화산의 그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산 아래 남아있던 이 9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하고 쩔쩔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8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을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도가 부족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31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 이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연결되고 있죠. 31절에 이런 제자들 가르치시면 또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잘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8장에서 했는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나서다가 예수님께 사탄을 물러가라 책망도 받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영 접수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를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를 것인데 제자들도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십자가에 관한 교훈을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32절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세상 이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마음이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되면 자기들도 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하는 이 세상 영광에 관한 마음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전혀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32절에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 관한 이 교훈,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8장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구조상, 이 문학적인 구조상 아주 정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훈을, 이 중요한 교훈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영생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죠. 듣기에. 그러나 그것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본능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주신 다음에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 십자가에 관한 교훈을 이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시작을 하셨고 9장에는 아주 심화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뒤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십자가 희생에 관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교훈에 대한 말씀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능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능력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딱 기도 많이 해서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마음과 영적인 능력이 직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지금 그런 궁리가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관한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자들도 알고 어느 정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또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거란 그런 마음도 또 많이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는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지금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올라가면 누가 큰 자가 될까? 즉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35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12 제자들 지금 천천히 다 이러시는 거죠.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첫째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 섬기는 방법 중에 다 정말 시간 다 짜내어서 피곤한데도 끝까지 고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결국은 당신의 생명까지 주실 작정이에요.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시면서 지금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즉 왕이 되어서 영광 받으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 예수님도 영광 받고 자기들도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복을 받아서 좀 출세하고 잘 되고 물질 축복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참 이렇게 세상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러나 진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정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그래야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을 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가족들이 있고 자기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 이웃들, 자기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아이들도 있고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심지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종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 8장 9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앞에 그 9장 7절에 변화산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제 구름이, 찬란한 구름이 와서 다 덮습니다. 막 덮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죠.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잘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락에서 볼 때 이 십자가에 관한 교훈, 이 교훈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까지 그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다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사기 10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23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이런 십자가, 이 회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되고 평안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사도행전 14장까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